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천천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235페이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이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풀무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 3장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다니면 어린이부나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 번 접한 너무 성경의 놀라운 아주 드라마틱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정말 자신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사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들을 통해 높이셨더라. 이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성경 시대 속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요.
저 북한이나 저 중국 땅과도 같은 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국가에서는 지금도 기독교 이 믿는 성도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사람을 우상화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 세워지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번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국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종종 듣는 얘기는 뭐냐면 이 지금 뭐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지금 중국의 국가 주석이죠. 이분이 처음에 될 때는 굉장히 호의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우하고 마치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그 다수의 수백만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조금씩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표면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본격적으로 건축하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지하교회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교회들을 건축하는데 갑자기 정책을 바꾸면서 그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교회들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리고요. 또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마을들을 집단적으로 핍박을 하고 그들에게 그 어떤 지원들을 끊어버리고 예수님 그림 있는 그 사진을 떼고 시진핑 주석인 사진을 붙여주면 지원을 하게 하고 성도가 아닌 것을 이렇게 인정하면 그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지하교회 그 정말 그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는데 그분을 구금 감옥에 가두고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고 또 한국에 들어갔던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아주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의 그 15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통제하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국의 최고로 발전한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안면 인식 기술입니다. 예. 이건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차역을 가거나 터미널을 가거나 공항을 가면 이 안면 인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안면 인식을 그 스캔을 거치면 그 사람이 프로필이 다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누가 지금 선교사로 들어가 있는지 지금 누가 무슨 일 하고 있는지가 그 시스템 데이터 안에 다 들어와서 통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공산주의가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통제 시스템 안에서 그 통제 안에서 수용하고 따라오면 살아가는 거지만 그 통제 시스템을 벗어나게 되면 핍박을 당하게 되고 살 수 없고 추방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다 지하로 들어가고 또 이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어요. 공산당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중국에서는 출세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을 보장받고 어떤 권위를 보장받는 어떤 그런 지위를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그런 어떤 도전과 시련들이 그 중국 땅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그렇게 독재화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그 자기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자기 권력이 근데 그 배후에는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요. 교회들을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는 어떤가요? 지금 이 다니엘 지금 이 세 친구가 당한 위협은 이런 위협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하들의 추앙을 받아서 자기를 본떠 만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이 정말 그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드리며 그 앞에 절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신으로 모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연회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런 다른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 유대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고발하죠. 왕이 듣고 굉장히 분노하고 정말 그들을 벌할 수도 있었지만 평소에도 그들을 총애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고
이전 일을 다 잊어주겠다. 너희가 그 금 신상 앞에 절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이런 회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한다는 이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 어떤 것처럼 어떤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이 자본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단의 노림수는 돈입니다. 돈이 곧 권력이고 물질 만능주의, 돈이 신인. 그래서 그 돈을 우상으로 모시고 돈을 신으로 여기고 돈을 쫓아가는 많은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재물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고 원하는 것에 종이 됩니다. 너희가 돈을 사랑하면 그 돈으로 인하여 너희가 매인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 금 신상은 어떤 거대한 권력을 상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저는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돈이 곧 신인,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따를 것인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강력한 믿음이 존재하고 있는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정말 아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렇게 회유하면서 그들에게 회유도 하지만 겁도 줍니다. 자, 15절, 절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보여줍니다. 15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려움을,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돈 중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정말 너희를 정말로 구원하고 너희를 정말로 승리케 하고 너희를 정말 이끌어가는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신이 누구시냐 물어온다면 우리가 정말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지금 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 참신이 없다라는 거죠. 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전능하며 영원하다. 이것을 그들이 고백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단순히 금신상에 한번 절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이 절함으로써 그들의 믿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넘어가고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포로로 끌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 주자격인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바벨론의 높은 공직의 자리를 잡았고 많은 사람들 영향을 주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이고 포로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만약 이 앞에서 금신상에 절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그 대한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거 따르지 않는다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어떤 갈등 구조 속에 지금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에요. 여기까지요. 자, 보십시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고민한 흔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예. 들어갈까 말까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협의 지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금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풀무불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당신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분명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돈보다, 이 세상의 권력보다, 이 세상의 어떤 위기와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갖는 분명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이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18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우리는 일의 결과로 인하여 그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계산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뒷일을 돌아보지 않는 거야. 앞의 일을 내다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그 믿음으로 그냥 직진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의 일을 예상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앞에 내가 어떤 손해를 볼까?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될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 미리 내가 판단하게 되면 그 일들도 예상하게 되고 손익계산을 따져보게 되면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쫓아 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금 이렇게 하면 지금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게 돼요. 그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처참하게 죽을 것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가오는 것은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그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리게 되면 감히 그 어느 누구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들이 죽는다 안 죽는다에 관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의 결과가 오늘의 나의 믿음의 선택을 흔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합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상상하고 또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염려로 걱정으로 우리가 짓눌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과거의 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되고 연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날마다 살았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풀물불 앞에서도 그들이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담대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담대함이 결국 믿음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가만히 있지 않죠. 계속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더 극심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적당히 타 죽는 것도 아니고 그냥 7배나 뜨겁게 하면 그냥 가까이 다가가기만 해도 그냥 그 불에 그냥 타 죽을 만해요.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막연하게 듣고 있지만 여러분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물불에 던져지죠. 결론 요약해서 말하면, 자, 그런데 22절입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22절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물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태워 죽이려고 만든 그 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먼저 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든 사람들이 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2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24절. 그때에 왕이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져지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불에 들어가는 순간, 아니 불 곁에 가도 그 뜨거운 그 불에 그 화염에 휩싸여서 형체도 없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의 선언과 함께 그 불 속에 떨어졌을 때 더 이상 그 불이 그들 앞에서 영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불 속에 들어가는데 걸어 다닌대요. 그런데 그 불 속에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 말합니까? 25절 보니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 여러 가지 주석에 보면 뭐 천사라 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계셨다라기도 하고 정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나 신들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볼 땐 저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 불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그 불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불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하고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표현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도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물 가운데 들어가면 물에 침몰당하고 불 속에 들어가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되고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그 물을 피하고 불을 건너서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말씀 그대로를 지금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위기가 있고 때로는 좁은 길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때로는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결과가 두려워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경험한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모든 위기와 환경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거 경험한 거 아니에요?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 금신상,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손에 쥐고 뭔가 만져지는 그런 어떤 재물과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것으로 안정감을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세요. 신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차라리 눈에 볼 수 있게 그냥 무슨 신상을, 불교처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 절하라고 하면 더 편하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장소에 매이지도 않고요, 어떠한 시간에 종속되지도 않고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어느 한때에 한 곳에 한정짓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물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이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불도 물도 어떤 위기와 상황도 나를 넘어뜨릴 수도 해할 수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무너질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진다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린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 더 좋은 길을 여실 것이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풀무불에 나왔는데요, 탄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을린 냄새도 나지 않아요. 뿐만 아닙니다. 28절 같이 보시겠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자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거룩 여김을 받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행사를 통해서,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할 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이 위대한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여러분,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자체가, 이 복음이 신비 그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내게 능력이 되시고, 그분은 내게 지혜가 되시고, 그분은 내게 구원이 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았고 그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볼 때마다 그분의 능하신 손이 나를 사로잡고,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그분의 풍성하심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건축예물, 감사예물, 주정예물 바친 귀한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저 감사함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예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끝까지 그 위기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충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내 눈앞에 닥친 현실에 주저앉지도 말고, 보이지 않으나 실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은총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